좋은 음식, 귀한 음식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나눠 먹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라는 속담처럼 음식은 함께 나눠 먹는 것이 미덕입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먹는 것 같고 야박하게 굴면 못 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앞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하는 말이고, 지혜로운 자는 혼자만 먹지 않고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잔치 음식의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잔치집에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결혼, 회갑, 장례식, 잔치집이나 초상집에 거지가 오더라도 먹을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음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음식, 귀한 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음식입니다.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음식입니다. 게다가 성찬은 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입니다. 잔치인이 모두 초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오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잔치를 가려봤습니까? 귀한 음식이니 모두가 먹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나도 한 입 줘, 나도 먹고 싶어, 왜 부모님만 먹어? 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주면 안 됩니까? 왜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음식을 주지 않습니까? 아직 교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왜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합니까? 야박해 보입니다. 치사해 보입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애들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도 안 줍니까? 좋은 음식이라면 너도 나도 먹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 대상자에게도 먹으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말로 성찬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따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셨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23절부터 25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계시에 근거하여 덧붙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그것이 단지 기념이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성찬에 복음 전파의 요소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할 말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이 죽으셨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27절에서 그러므로 라고 말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27절부터 32절까지 해서 성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마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심판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하지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은 무가치한 태도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먹는 것이 무가치한 태도일까요? 자세가 남달라야 합니까?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받아야 합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반대로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 의미를 이어지는 28절과 29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28절, 29절 이 말씀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란 첫째,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둘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합당하게 먹으려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먹어야 합니다.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피다라는 말의 헬라어 도키마조라는 말은 시험하다, 시험하여 증거하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금속이 순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듯 자신을 살펴보라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것, 그렇게 자기의 믿음 여부를 조사하고 시험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핀 뒤에 그 후에 성찬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면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믿고 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지, 사도신경에 요약된 복음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음을 믿는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신하는지, 그분의 재림을 정말로 믿고 기다리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지, 그 거룩한 교회에 속하여 다른 성도들과 서로 사귀고 있는지,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지,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시험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합당하게 먹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을 살핀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행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컨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성도가 서로 사귄다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실제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요, 사실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스스로 되새겨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다른 지체들과의 사귐을 신실하게 해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면 행함의 문제는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죠. 그러므로 십계명 역시 자신을 살피는 시금석이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는지, 성적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탐심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살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킨 뒤에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성찰이 결여된 채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합당하게 먹으려면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29절을 말하는 주의 몸을 분별한다, 이게 무엇일까요? 주의 몸이라는 말은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을 일컫는 수어적 표현이죠. 그러므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는 말은 성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찬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바랍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주의 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고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분의 사역 전체를 나타내고 인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과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첫째,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이요, 28절. 둘째,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29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그렇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상관없고 이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29절은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먼저 27절을 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 앞에 24절과 2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먹으면 기념이지만 잘못 먹으면 성찬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합당하게 먹어도 되고 합당하지 않게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합당하게 먹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29절은 제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죄라는 말 여러분 갖고 계신 개역성경 난해주를 보시면 헬라어로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 헬라어로 크리마, 심판, 판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죄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바른 번역은 심판입니다. 영어 성경도 다 judgment라고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모두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전 개역 한글 그대로 번역한 것이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신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해서 자기 죄라고 그냥 그대로 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정확한 것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먹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죠. 합당하게 받으면 분명 은혜입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게 먹으면 심판을 먹고 마십니다. 성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의인은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십니다. 반면 죄인은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십니다. 가장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가 오히려 그야말로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빵과 잔을 먹고 마셨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한 심판을 맛봅니다. 그러니 29절의 가르침은 합당하게 먹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합당하게 먹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다, 이것이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27절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는 표현, 29절에서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30절에서 바울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찬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이 행해질 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약한 자가 있었고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약해졌고 병들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자도 있었으니 어린이 여러분, 쿨쿨 잠을 자게 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려 죽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이 뭐길래 이걸 잘못 먹었다라는 이유로 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스스로 해야 합니다. 각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여기 판단이라는 단어 29절의 기초에 볼 때 심판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성경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 성경 모두 심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성도 각자가, 성도 스스로가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가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살펴야 합니다. 여기 살피다라는 말, 다른 말로 돌아보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은 자기 점검이지만 우리를 살피는 것은 성도를 돌아보는 것, 즉 성도의 교제죠. 실제로 성경에서 돌아보다라는 말은 성도의 교제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의 교제란 그냥 웃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살피는 것, 서로 돌아보는 것, 즉 상호 신방, 상호 권징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처럼 서로 살피고 나를 살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훈하여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는 것도 경건이요 성도를 돌아보는 것도 경건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가 많았는데 그것은 곧 심판이요. 만약 그렇지 않았으려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아봤어야 합니다. 자기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펴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했다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했다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한 자도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이 성경의 가르침, 여기에 근거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이것들은 다 주님의 성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8절, 여러분 갖고 계신 시편 찬송 뒤편에 있습니다만 제가 쭉 읽어드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8절, 무지하고 사악한 자들은 성례의 외적인 요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요소들이 의미하는 것은 받지 못한다. 오히려 합당하지 않게 나옴으로써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어 스스로 저주에 이르게 된다.
그런 무지하고 불경건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즐기기에 부적합하며 성찬상으로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 대하여 범한 큰 죄가 없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가 허락되는 것은 부적합한 일이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1문.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답. 주님의 만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의 죄와 부족함,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의 진실성, 분량,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용서,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열망, 자신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한 묵상과 간절한 기도로 이 은혜의 실천을 새롭게 함으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요리문답 173문.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만찬에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못 받게 할 수도 있습니까? 답. 비록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만찬에 나아오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더라도 무지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드러나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주님의 만찬을 못 받게 할 수도 있고 또한 못 받게 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 자기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문답 82문.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답.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교회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하이델베르 문답 모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떡과 잔, 주의 만찬, 이것은 그야말로 고귀한 음식이기에 우리는 성찬이라 부릅니다. 이는 고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기에 또한 성찬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통해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합니다. 귀한 음식이요, 잔치라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초청해 누구든지 주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잔치와 달라 누구나 초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음식과 달라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즉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어떤 불신자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탁월한 지위와 명예를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나라 최고의 위정자라도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오직 신자만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오직 교인만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을 왜 하는지, 왜 성찬에 참여하는지, 성찬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신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세례 받으신 분만 빵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를 함으로 마치 세례 받으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 3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다시 교회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성찬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 29절이 말하는 대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한참 동안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이라 하더라도 사도신경에 요약된 믿음의 본질을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심각하게 범한 사람, 오늘 제가 읽어드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지 않는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나의 교제를 나타내는데 평소에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성찬에 나아오는 것은 참담한 일입니다. 성찬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교제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의 교제에 힘쓰지 않는 자 역시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주님과 나의 교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십니다. 한 빵을 찢어 먹고 한 잔을 나누어서 마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을 성도와 공유하지 않고 성도의 삶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형제 자매라 부르는데 실상은 그저 길 가다가 스쳐 지나가는 남과 같이 여긴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연합함을 보여주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교인은 누구든지,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죽은 자 다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심각한 죄를 범하여 수찬 정지 징계를 받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공적 신앙 고백하지 않은 사람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아기 때에 세례를 받았으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9절이 말하는 대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28절이 말하는 대로 자기를 아직은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77문답은 세례는 어린아이에게도 시행될 수 있지만 성찬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연령과 능력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시행된다라고 세례와 성찬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와 청소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성장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한 뒤에
이 거룩한 식탁에 나아오게 될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부모님과 교회로부터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아 성경과 교리를 철저히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찬이 곧 나를 기념하는 예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빵을 먹고 주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성찬은 그야말로 좋은 일이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냥 성찬식 하면 안 됩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 성찬식 하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성찬에 대해 성경적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성찬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많이 해도 되고 누구든지 먹고 마셔도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약 20년 전 고려신학대학원의 한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화, 수, 목 점심시간에 점심 먹기 전에 경건회를 하는데 그때 성찬식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때까지 안 하던 것이라면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개혁주의 정신에 투철하지 않은 한 교수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교수의 제안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주장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주장은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개혁신학의 철저한 선배 교수의 말 한마디로 정리되었습니다. 신학교에는 치리회가 없으므로 신학교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신학교에는 목사인 신학교수들과 목사 후보생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와 집사로 섬기는 학교 직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신실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불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자들이요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신학교의 경건회에서 성찬을 행할 수 없음은 목회적 돌봄, 목양,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교회적 다스림, 즉 치리가 있는 곳, 교회 공동체에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찬은 교회적 치리를 받는 자들, 그 치리 하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자매, 김가은 자매를 전교인으로 봤습니다. 이 자매 어릴 때 유아세례 받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며 나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매를 그동안 성찬상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매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자기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교회적 치리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죠.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이라는 말대로 자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교인 허입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이 자매를 우리 한길교회 교인으로 받습니다. 우리 교회의 치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성찬상에 초청합니다. 우리는 이 자매와 더불어 같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매와 더불어 성찬상에 둘러 앉을 것입니다. 함께 한 빵을 나누어 먹고 함께 한 잔을 나누어 마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몸의 지체로 여기며 서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위로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매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기며 자매의 슬픔도 우리의 슬픔으로 여기고 자매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해석이 까다롭다든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성경 어느 귀퉁에 있는 어려운 구절이 아닙니다. 쉽게 접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분명하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성경 본문에 대한 철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오직 성경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신자들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호로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병든 자와 약한 자, 심지어 잠자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성찬 거룩한 식사입니다. 성찬 제한된 식사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자신의 죄를 덮어줄 수 있다고 믿으며 믿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죄인으로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며 오직 구주 예수님의 보혈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성찬을 통하여 더욱 믿음이 자라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오히려 성찬에 대하여 죄를 짓고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십시다. 믿음을 더욱 확신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점검하며 새로운 순종을 다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살핍시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상호 신방합시다. 상호 권증합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그리하여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합시다. 혹여나 목사가 여러분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불편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위해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요, 우리 한길교회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성찬상에 초대받지 못하시는 여러분, 그 뭐 대단한 거라고 나는 안 주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까다롭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교회에 속하여 한 몸을 이루고 교회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말고 은혜를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주일을 모두 마친 뒤 한 주간 주님과 교제하시며 동행하십시오. 오늘 한길교회 정교인이 되는 김가은 자매, 주님과 교제하시고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고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전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